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함께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마지막으로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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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현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는 고백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기는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선포되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답답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더욱 기대하고 기다리며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로 듣는 말씀이 모두 그들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태호 강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은 회개하게 하셔서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9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언제 예배 드리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3월 29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점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미친 척하고 주일에 교회 오면 강도사님 얼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설교 노트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가능하면 인증샷이나 인증 영상도 보내주세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인증 영상 보내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제대로 다잡지 못하면 심할 경우에는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내줘도 되고 인증샷을 보내줘도 되고 설교 노트만 보내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친한 사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보내주세요. 설교 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무려 14개의 설교 노트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써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권재, 병우, 다은이, 동민이, 성민이, 고은이, 경익이, 성익이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는 한 건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예배 드린 후에 강도사님에게 연락 좀 주세요. 설교 노트 쓰기 싫으면 굳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꼭 드려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이깁토스 오행시에 이어서 칭의로 이행시를 받았습니다. 디귿자로 아래서부터 읽으면 된다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디귿자로 아래서부터 어떻게 읽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에 감사하자. 지난주 말씀 내용을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서 이행시를 작성했네요. 이 정도면 인정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딱 봐도 남학생들 글씨 같죠? 왼쪽 친구는 잘 쓰긴 했지만 살짝 내용이 부족합니다. 덜 적혀 있어요. 그래도 훌륭합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써주시길 바라요. 오른쪽 친구는 글자 수는 많아 보이지 않아도 강도사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센스 있게 잘 적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왼쪽 친구의 경우에는 문장으로 매끄럽게 적진 않았지만 설교 내용에 따라서 키워드를 잘 적으면서 따라온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쉬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친구의 경우에는 원래 가장 디테일하게 잘 쓰는 친구인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잘 쓰긴 했지만 기존에 쓰던 내용에 비하면 뭔가 아쉽습니다. 오늘은 좀 힘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열심히 빼곡하게 쓰는 친구들이죠. 한결같이 이렇게 열심히 쓰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합니다. 오늘도 힘내주시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고1 친구들 설교 노트입니다. 오른쪽 친구의 경우에는 아주 귀여운 오타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죠? 사례라고 썼어요. 실제로 일어난 예를 사례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례는 이 사례가 아니라 이 사례죠. 원래 히브리어로는 사라이예요. 사라이. 우리말로 라이를 레로 바꾼 거래요. 아주 귀여운 실수입니다. 아빠 미소 짓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글씨를 예쁘게 잘 쓰는 친구죠. 엄청 길게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이 간략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그냥 컴퓨터로 써서 인쇄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면 이 인증 영상 보내준 친구가 쓴 설교 노트죠. 노랑 노트. 영상도 기가 막히게 잘 찍어줬는데 설교 노트도 착실하게 자세히 아주 잘 써줬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 별로 안 착하세요. 오해하시면 아니 강도사님이 안 착하다고 생각하나 본데요. 네, 강도사님 착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업앤다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양쪽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건 쉽지 않죠. 앞으로도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써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노트는 김현진 선생님 필기예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왕 한 김에 계속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보고 있는 성경책을 직접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15장 내용 앞부분 칭의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장 내용인데 먼저 16장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 16장 1절을 볼게요. 1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 색깔 칠해져 있는 글씨들을 보면 이렇게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이어서 16장 2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가 왜 불임을 겪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이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도 사레가 왜 불임인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불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들이나 검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런 방법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불임이구나 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이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자고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일처제잖아요, 그렇죠?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서 아기를 낳는 일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이상한 일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 문헌, 구아수르 결혼계약 문헌이나 신아수르 문헌 등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에 의하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는 이런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3절 보세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라고 했었죠? 하란을 떠날 때 75살이라고 했죠. 75살에 하란을 떠난 다음에 이제는 몇 살이 되었다고요? 이제는 85살이 되었겠죠. 여기서는 지금 10년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75세 이후에 10년이 지난 거니까 85세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10년 동안 아기를 기다린 그 기간 동안 아기를 낳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갈이라는 여종과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하갈이 금방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아기가 없던 가정에 어떻게든 이렇게 아기가 생겼으니 엄청난 경사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절 보세요. 4절 내용을 같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인 하갈이 아기를 임신했다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멸시했다는 말은 무시하고 깔본다는 말이에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본다. 여종이 여주인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여종이 대신 임신했다고 해서 여주인을 멸시하고 있대요. 무시하고 있대요. 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창세기에서 야곱이라는 족장이 있는데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2명의 아내가 있었고 2명의 아내에게는 각각 2명의 시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시녀로부터 자식들을 또 낳는 모습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4명의 아내라고 나중에 구분을 짓게 되는데 이때 아내들에게는 서로 막 업신여기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좀 경쟁하듯이 아기를 낳는 그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하갈처럼 여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여주인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람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주지는 않고 사레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방관하고 맙니다. 창세기에는 족장들 가정에 일어난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아이콘이자 아브람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워야겠다, 이런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아브람이 취하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들,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상식으로 강도사님이 한 가지 알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마엘이란 말은 그 밑에 지렁이 같은 글씨 보이시죠? 지렁이 같은 글씨를 보면 이슈마엘이라고 읽어요. 이슈마엘.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슈마엘이에요. SH 발음이 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강사님이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었다고 하죠? 16절 보면 86세라고 나와요. 86세.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가 85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을 때가 몇 세? 몇 세? 75세. 75살, 85살, 86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된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몇 군데의 그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히 잘 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5세 때부터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도 받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받고 너가 그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떠났는데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식 한 명을 낳지 못해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사레의 판단이 뭔가 좀 아쉽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세요. 15장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람은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겠지만 어쨌든 사레를 통해 낳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 낳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람은 사레 사이에서 태어날 자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브람과 사레는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임신하는 바람에 사레를 멸시하게 되었잖아요. 사레는 이 일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아브람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하갈이 무작정 학대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동안 자식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브람 가정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들이 태어난 그 기쁨이 가정의 불화를 상쇄시키진 못했던 모양이에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생겨난 그 갈등 때문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생기고, 아브람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못 본 채하고,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성경책에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몇 살이었죠? 86세. 17장 1절에서는 아브람이 몇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성경책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몇 세? 99세. 16장 16절이 16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리고 17장 1절, 17장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절에서 99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절 넘어왔는데 시간의 흐름이 13년이나 발생하게 된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람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레와 하갈이 겪은 갈등의 시간들, 날선 긴장감이 서려 있는 치가 떨리는 그 가정 생활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생각보다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17세, 18세, 19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주 어렸던 시절, 갓난아기 시절,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던 시절, 기억도 안 나는 유치원 시절 빼고 나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시기가 13년 정도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13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들의 초중고 시절을 다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다면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월이 그냥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생각보다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다사다난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17장 1절에서 13년 만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신기해요. 자, 화면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어요. 뭐 움직이셨다던가 아니면 특별히 엄청난 힘을 소진하고 엄청나게 수고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으로 6일 만에 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어김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자,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약속들을 받았어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했죠. 땅에 대한 약속은 동서남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늘의 별을 봐봐, 저 하늘의 별,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아브라함 명의로 된 땅 지금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완전 나그네 떠돌이에요. 그리고 자식은요, 있긴 있는데 애굽 사람 여종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한 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식, 언약의 자손들이 이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죠. 계속 없을 예정이기도 해요. 사라의 나이를 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시기가 많이 지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준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무슨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약속들만 보여준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듣는 등 마는 등 듣는 등 마는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전능한 하나님인 게 맞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참,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피부로 못 느껴봤기 때문이에요. 피부로 느끼기도 쉽지도 않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내셔야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UFC 격투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성 선수나 매미킴 김동현 선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이 두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이 두 선수가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과 직접 싸우지 않아도 두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거예요. 굳이 스파링을 하지 않아도, 주먹 다짐을 하지 않아도, 와, 내가 아무리 싸움 연습을 해도, 어떤 격투기 단체에서 훈련을 받아도 이 두 사람은 내가 이기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밥만 먹고 격투기만 훈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증명해봐, 너의 힘을 나한테 보여줘봐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강하다는 얘기예요.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 휘황찬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바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한 장만 입어도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입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쵸? 당연히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돈이 많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힘이 센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시켜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비슷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서요? 특별 계시인
이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충분하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정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어떤 기적을 요구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해 달라고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완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언약 관계가 지속되려면 당사자, 언약을 맺은 사람의 의무도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만을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하나님 빨리 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언약을 이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언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씀을 보면 좀 마음이 어려워져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의롭다. 나는 악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의 신분이 법적으로 의인의 신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신분이지만 죄인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인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라는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100% 완전해지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100% 회복되고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걸까요? 어디 한번 뭐 돼봐라 이렇게 주신 걸까요? 고생 좀 해봐라. 너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더 높은 목표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을 먹고 주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돼요. 보통 흠이 없다라는 말은 흠이 없는 동물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아직 창세기만 봐서 레위기에 나오는 흠이 없는 동물, 흠이 없는 양 이런 이야기를 아직 보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흠이 없는 동물이라고 할 때 흠이 없다. 100% 흠이 없는 동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동물 중에서? 동물도 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흠이 없는 동물을 바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재물을 바치려면 그 정도의 정성 100%를 찾아와야 된다. 무조건 찾아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흠이 없는 동물, 내가 볼 때 하나님께 바칠 것 중에서 최선의 재물을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찾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흠이 없는 재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흠이 없다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명령을 왜 하셨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생명을 새로 부여받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했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악해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순간순간 죄악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대체 언제 끝나는가? 언제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나?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가 잘 드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끄고 바로 그냥 악한 마음, 친구랑 카톡하면서 막 욕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품고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은 1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만 집중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그냥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또 다른 나의 모습, 이렇게 제3의 인격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강도사님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자, 어쨌든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라고 한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해져야 된다, 100%를 채워라, 이게 아니라 완벽해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은 이런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완벽해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완벽해질 수 없지만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또 죄 지었네, 내가 이렇게 또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완전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만약 강도사님이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감히 따지지는 못했겠지만 진심으로 궁금해서라도 좀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아니 하나님, 내 자식은요? 땅에 대한 약속은요? 저는 언제까지 여기서 나그네 떠돌이로 살아야 됩니까? 말하다 보니까 좀 따지는 것 같은데요? 따지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따져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자, 언제까지 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3절 보면 엎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저 엎드렸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그냥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말 1도 없이 그냥 엎드린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따지고 들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엎드림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믿지 못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만 같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엎드림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전능하심을 가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약함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도하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실 것만 같은 상황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선하게 해결될 것임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부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엎드렸듯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림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